우리는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길을 택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무엇을 선택하느냐, 먹을 때도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마실 때도 무엇을 마실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시원한 집에서 있을까? 맞죠? 더 시원한 교회 갈까? 그렇죠? 선택의 기록에 놓여서 예배당을 택하고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리기 위해 택하였기에 우리가 이 시간도 함께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서 90장 시편에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 하지만 100세라는 것도 수많은 선택이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도 수많은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좋은 것이냐, 어떤 길이 바른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인 지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삶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 좋은 것, 바른 것, 올바른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잘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시편 30편 15절 16절 15절 말씀 가서 볼까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딱 두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당장 내 눈앞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있는 그 길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바로 내 눈앞에 보여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 복을 택할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데 사망과 화를 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여기 가면 죽는데, 이것을 택하면 죽는데, 이것을 택하면 화를 입는데 누가 그 길을 택하겠습니까? 근데 이 내 앞에 두었다는 것은 바로 내가 눈앞에 보이는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눈앞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내 눈앞에 딱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앞에는 생명과 복이 있고 말씀이 딱 눈앞에 있는데 그 말씀을 택하지 아니하는 그 뒤에는 사망과 화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 말씀을 택하느냐, 말씀을 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택하여 가는 그 길은 번성이 있을 것이고 복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말씀을 택하지 않은 그곳에서는 결국에는 멸망과 사망과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보이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갈 때에 그 길 끝에 보이는 생명이 보이고 복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길을 택하고 말씀을 택한 것 아니겠어요? 사망과 화가 눈에 보이면 누가 그 길을 가겠느냐는 얘기죠. 그러기에 우리 눈앞에는 말씀만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네요. 그죠? 오늘 본 말씀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 길에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이 있고 생명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눈에 보이면 이 길로 가면 멸망이 보여. 이 길로 가면 생명이 있어. 근데 그 멸망과 생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길, 크고 넓은 길, 좁고 협착한 길,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뭐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넓고 편한 길, 이 길을 택하지 누가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가끔 모험심 있고 탐험심 있는 사람들이 등반이나 뭘 할 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로 갑니다. 뉴스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이제 탐험가가 등반을 하는데 암벽 등반합니다. 근데 여기 별로 거기 항상 주의상 암벽 등반하지 말라 이런 주의도 있고. 근데 이런 모험가들은 왠지 사람들이 개척하지 않은 길을 가려고 싶은 그런 어떤 욕심, 그런 어떤 승부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4명의 동료가 이제 암벽 등반을 한 거예요. 암벽 등반을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쯤 올라가다가 불의한 사고로 한 사람이 떨어졌는데 그냥 거기서 이제 거의 이제 즉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동료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거기서 끔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암벽 그 중반에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결국에 119에 신고해서 119 대원이 출동을 했는데도 이 암벽 등반의 중간에 딱 매달려 있으니까 이 구할 길이, 그래서 이제 구하는데도 6시간 정도 걸쳐서 이 중간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겨우 119 대원들이 막 등반해서 올라가서 한 사람씩 내리는데 6시간 이상을 소요하면서 그들을 이제 구출해내는 그런 사건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때로는 모험심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탐험의 정신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우리의 믿음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찾는 자가 적다.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 상대적으로 찾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만큼 힘이 들다. 그만큼 어렵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분명히 우리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기근이 오되 심하게 온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길을 가려면 크고 넓은 길, 차를 운전해서 가더라도 크고 넓은 길 가고 싶지 누가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네요. 크고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단 말이죠. 근데 그 길 끝에는 결국엔 멸망이 딱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결국엔 그 문은 멸망이라는 것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보이면 크고 넓은 길을 가지 않겠지요. 왜? 지금은 당장 크고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고 편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겠지만 거기에 멸망이 있는데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크고 넓은 것만 보이지 그 길 뒤에 있는 멸망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찾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왜 적느냐? 첫 번째 이유는 그 멸망과 생명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편한 길만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넓고 크고 넓은 문, 다 글로 가고 싶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좁은 문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꼭 한 길, 단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길밖에 없단 말이죠. 한 길, 그 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그 길인 거예요. 근데 그 길 가다 보면 거기는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믿는 구원주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를 따라가는 수많은 구원의 이야기하는 종교들이 있지만 오로지 그 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너무나 적은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가서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니겠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 위에는 다른 길을 준 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 예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그 길은 그런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좁은 거야. 한 길밖에 없어. 협착한 거야. 어려움과 문제가 늘 도사리고 있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힘든 것은 당연하다. 예?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기근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얘기예요.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 아브람과 롯의 조카였던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브람과 롯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큰 많은 재물과 또 종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아브람의 목자 종들과 롯의 목자 종들이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이것은 내 양이다, 네 양이다 막 다투는 겁니다. 그 아브람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뭐 서로 다투며 싸울 일이 뭐가 있냐. 네가 먼저 이 땅을 택하면 나는 반대쪽을 택할 것이니 네가 먼저 땅을 택해서 그리로 가라. 롯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초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곳이 딱 보이는 거예요. 롯이 그것을 택합니다. 무슨 소돔과 고모라 땅 하여튼 그것을 딱 택합니다. 그것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당장은 물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너무나 좋아해요.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하여 그곳으로 갑니다. 결국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지요. 롯이 선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실제적으로 그곳에 거면서 샀을 때 죄악의 도시였고 악행이 남몇된 곳이었고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고 멸망받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애국과 같은 그런 땅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것을 택하여 갔다가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생각하고 즉화했던 롯을 생각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을 때 그냥 롯의 가정만 간신히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가져나온 것 하나도 없이 그냥 그 몸만 빠져나왔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좋은 쪽 물이 좋다는 것은 살기 좋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에덴 동산 같았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살기 편했겠습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하여 갔다가 멸망,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은 구해주셨지.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이 택했던 곳은 광야 같고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기르기 힘든 그런 땅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택했던 그곳이 오히려 광야였던 그곳이 더욱더 번성하고 풍요로움을 허락해 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다는 얘기죠.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택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수많은 것을 선택할 때는 바로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택해야 된단 말이죠. 직장을 구할 때도 대학을 선택할 때도 결혼할 때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을 조건만을 보고 택하였다가는 멸망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우리의 믿음의 가운데서 수많은 삶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삶의 모습 가운데서 선택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선택 하나에 따라서 멸망과 생명이 우리의 삶 앞에 딱 놓여질 수도 있고 잘못해나가는 그런 멸망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좁고 협착한 그 길을 잘 걸어가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것을 버리고 많은 것을 또 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쫓아간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예요? 나의 욕심, 정욕, 눈에 보이는 안락함, 편안함, 이것을 때로는 부인하고 버려야 된단 말이죠. 나의 욕심, 당장 눈에 보이는 물이 많은 것, 저 편안함, 이것을 때로는 부인하고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왜? 그 많은 것을 가지고는 좁고 협착한 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욕심 다 부리고 정욕 다 부리고 내가 가질 것 다 누려가면서 그 좁고 협착한 문을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는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물이 많다? 살기 편한 곳이지. 물론 삶건대 많은 것을 가지고 물을 많이 가졌다는 것은 삶건대 편리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를 구원이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필리핀 선교지에서도 제가 방문하는 그 기간에도 이번에는 뭐 주의 은혜로 전기가 한 번도 안 끊겼습니다. 일주일 동안 있는데 전기가 안 끊깁니다. 근데 이제 토요일 날 돌아오면서 성령한테 전화를 왔는데 정무선 가니까 전기가 바로 끊겼어 그러더라고. 그냥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뭐 전기가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고. 네. 필리핀 지역이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라서 3,000여 개 넘는 섬이어서 물은 정말 많은 곳이죠. 왜? 사방이 다 바다로 쌓여져 있으니까. 근데 물은 많은데 정작 물이 없는, 쓸물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뭐 간만에 가서 그런지 온몸에 지금 뭐 피부에 뭐가 나가지고, 물로 샤워를 하면 한국 사람은 100% 그물로 샤워하면 거의 뭐 피부에 뭐 납니다. 그 현지인들은 그물을 마시지만 한국 사람 가서 그물 마시면 바로 그냥 화장실 갑니다. 변비 있으시면 가면 은혜 받습니다. 그냥 점심 때 먹으면 바로 1시간 뒤에 그냥 며칠은 그냥 다 나오니까 그냥 묵었던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정수된 거 끓여 먹어야 겨우 물을 마실 수 있는 정도. 너무나 많지만 정작 쓸 데는 없는. 물이 많으면 좋지요.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전기가 없으면 좀 그래도 살 수는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죠? 뭐 지금 만약에 전기가 끊긴다, 그럼 뭐 계곡에 찾아가든지, 뭐 물을 찾아가든지, 그래서 한 달, 한 2달 정도 어떻게 좀 버티면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잖아요. 근데 물이 없으면 정말 살기 힘들어요. 물이 없으면 뭐 제가 그곳에 살 동안에도 물이 끊겨 한 2주 이상 물이 안 나오니까 뭐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막 폭동이 일어납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 물 있는 곳을 찾아가서 있는 곳을 막 그냥 다 마트고 뭐고 물이 막 동나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그들은 뭐 그래도 뭐 바닷물을 뭐 중류에서 먹는 것도 하는데 뭐 그런 기술 자체가 없으니까. 물이 많은 것 좋지요. 편하고 좋지요. 결국에 그 편리함만을 쫓아가다가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편리함을 쫓고 나의 정욕을 쫓고 욕심을 쫓다가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것을 쫓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그 길 끝에는 멸망이라는 것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고 협착한 그 길을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 믿음에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게다가 마태복음 말씀하셨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라고 이야기하네요. 이 믿음의 길도 좁고 협착하여서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래. 자기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고
자기가 분명히 해야 될 맡겨진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는데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을 쫓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도 힘든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니 얼마나 힘드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그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길을 쫓아가다 보면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짧은 우리네 인생 90년, 100년 살아가다가 짧은 인생 그 위에 영생, 참다운 생명, 구원이 딱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그 정도는 투자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잖아요. 왜? 그 위에는 영생이 있으니까. 참다운 구원이 있으니까. 이와 비슷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누가복음 1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늘 힘쓰란 말이죠. 늘 힘을 써야 돼. 그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넓은 길 되는 거예요. 늘 힘을 써야 된단 말이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지혜를 가지고 늘 올바른 선택을 하고 좁고 협착한 그 믿음의 길을 늘 선택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편하고 편리하고 넓은 길, 거기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으니 늘 힘을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힘써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힘써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써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길 끝에 주님께서 왜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좁고 협착합니다.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자기 십자가까지 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생명, 참다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놀라운 멸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서 그 어떤 선택의 상황 가운데 가서도 말씀을 택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의지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생명과 복이 보여지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